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 정오 묵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정오 묵상 기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정오 묵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또는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고 아니 너무 시시해 라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이것과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긴 그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오 묵상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힘쓴 일에 함께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재나 영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활용하셔도 되고 또 교재를 보고 영상을 보셔도 좋고 또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한 2번 정도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봐도 시간이 8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요리 문답의 그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며 기도에 집중한다면 은혜로운 우리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주제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그 설교,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왜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저는 그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회개가 급한 일이면 얼마나 회개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 일이면 주님께서 40일 기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교계에서 나오는 그런 신문이나 또 그 잡지 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습이 정말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심장마비가 걸렸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돌게 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서 그 피에 있는 산소가 온몸에 퍼질 때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멈추고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몇 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제 둔감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코로나를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 환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환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심장마비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경건 생활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게 하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심장이 멈추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심장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얼마 전에는 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심장마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 됩니다. 119를 부르기 전에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회개는 심장마비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행하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연약해진 인간의 영혼, 그 영혼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나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주님의 치유를 받고 싶고, 주님의 구원을 얻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다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친 그 대상자들은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지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경건 생활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서기관이고 우리가 또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이 여러분 영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경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그런 죄를 똑같이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많지요. 회개해야 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심폐소생술이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되는 세 가지의 기도의 회개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제사장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입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들의 일주일 중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소중하고 이보다 더 은혜스럽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이 귀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생활의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성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태도를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렸던 그런 나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의 태도와 이 예배의 자세와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도 회개할 줄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은 믿음의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살고 믿음의 꽃이 이 예배 시간에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 못하는 나무는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하십시다.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들은 매일 속죄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매일 제사를 지내지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저자들이 택함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택함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은혜나 같은 것 아닙니까?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은혜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모세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면서 거룩한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깨닫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나무가 성장하지 않으면 시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성장해야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시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서기관들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경건 생활이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 생활에 철저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법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그들의 경건에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번들어하지만 속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경건 생활인데 그 경건 생활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철저함이 항상 변함이 없어야지만 됩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이것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의 삶과 세상의 삶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친구들 만나고 학교 다니고 할 때 그 삶과 동일해야 그 진실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나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룩한데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모자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주간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그 회개가 될까요? 어느 정도 회개가 해야 그것이 진실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는 그 기도의 제목, 회개의 제목이 구체적이어야지만 되고 그 구체적인 회개의 제목이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내가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괴로워야지만 됩니다. 회개할 때 나의 죄가 고통스럽게 느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집니다. 치과에 가서 빼고 싶어지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눈물의 호소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죄의 뿌리가 뽑혀서 새 삶에 대한 결단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잘못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죄, 서기관의 죄, 그리고 바리새인의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회개해야지만 됩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만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는 모두가 다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벗기 어렵고 새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새사람 되기 너무 어려워요. 새사람 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 새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인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옛사람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면 사탄의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합시다. 제사장의 죄, 서기관의 죄, 바리새인의 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 거룩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지배를 거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서지 않고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자리까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죄만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죄에 막혀가지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왔구나.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년 코로나19를 겪고 나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영적 심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영적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까? 영적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야 은혜가 공급되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니 주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행하셔야지만 됩니까? 여러분이 심폐소생술, 영적 회개를 해야지만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퍼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영적 심장이 멈춰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지었던 죄, 서기관들이 지었던 죄,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장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